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 설교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구원론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인 그 오직 믿음이 희석되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혼탁한 그런 영적인 이단들이 그 교회에 비어있는 그 교리의 공간을 자꾸 침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농락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올바른 그런 영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선포됐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자료가 아예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더 그래도 몇 사람에게라도 더 알곡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선포됐던 말씀 가운데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알곡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곳곳서 우리 자신이 사역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곡,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만큼만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 이단적인 부류들 가운데 두 종류의, 크게 두 종류의 이단적인 세력들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축소시키는 부류,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부류가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축소시키는,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이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홍해를 건너간 것도 실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의 그냥 그런 기적의 내용들은 그냥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인간의 중생과 회심, 이런 데 중심을 맞추기보다도, 그들도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환원시켜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들은 영혼에게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영혼의 그 마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무브먼트, 근데 그것도 올바른 정치적인 무브먼트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혼탁하게 하는, 뭐 인권을 말하지만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젠더 이데올로기에 앞장선다든지 뭐 이런 좀 반기독교적이고 이런 데 이제 앞장서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첫째로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자유주의자들만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그 본질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열매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이 드러나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너무나도 신앙의 부류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누가 잘못됐다, 일일이 어떻게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주의자다 용어로 딱 정의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한 부류를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기적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적들을 부각시키고 자신이 그 어떤 사역자보다도, 어떤 자신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더 주님께 친밀함을 누리고 자신들의 교회만이 주님의 어떤 각별한 그런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각별한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설교자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설교는 그냥 해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서 설교자는 어느 시대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감되는 메시지,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들어서 성령의 빛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게 하고 문제가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공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으로써 모두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말씀을 자신의 소유로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류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먼저 좀 거론하고 싶은데, 인터넷상 가운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역자 가운데 손선미 선교사, 그리고 제시카 윤이라는 그런 또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제시카 윤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가 뭐 기도 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천국도 보고 수시로 보고 뭐 이런 경험을 하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마트가 있고 물건을 거래하고 돈 주고 사고 받고 뭐 이런 것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상과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말하면서, 그렇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손선미라는 여자가 이 제시카 윤하고 또 이 두 여자가 둘 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둘이 또 상극입니다. 서로 경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손선미라는 여자는 자기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제시카 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뭐 아니래요, 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이어가면서 둘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전혀 상극인 것이죠. 그리고 손선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무슨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공양으로 그렇게 애들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니까 보통 사역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요즘 말대로 뭐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넘어설 수 없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신령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기준은 정말 누군가가 듣도 못하고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를 혼자만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역자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비밀에 속한 그런 체험을 혼자만 점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가 신령한 것을 정해주는 기준도 어디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제가 체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있지만
진정한 신령한 체험조차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체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면 그것은 성경 안에서 밝혀져야 되고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고 성경에 모순됨이 없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가 지켜져야 그것이 진정한 메시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메시지에 자꾸 넘어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의 비추심과 그런 가르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손선미, 제시카 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승우도 그렇습니다. 그의 책들 초반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다림줄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다른 그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른 목회자들은 그냥 성경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지혜만을 받았는데 변승우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기록될 때와 똑같은 영감을 주셨다. 다림줄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지구상의 어떤 그 해석보다 가장 확실한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행태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칼빈도 틀렸다, 루터도 틀렸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받았던 유수한 그런 종교개혁자, 신학자 다 엉터리다. 근데 자기가 30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깨뜨렸다. 정확하게 오점이 없이 자기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과관인 것은 변승우의 와이프도 그 김옥경 목사인가요? 그 사람도 이 자기 책에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겸손한 듯한 사역을 행하고 있지만 그 책에 보면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꿈에서 자기 여자의 몸이 보였는데 그 여자의 몸에 목이 이제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그러면서 몸은 자신의 몸이지만 얼굴은 예수님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자기가 완전히 합의를 이루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되게 겸손을 강조하지만 모든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삼층천에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신령한 체험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이렇게 위임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도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을 꺼내지만 사도 바울이 말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하노라. 그러고서 자신의 오히려 약함을 주장하고 시종일관 그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역자들의 전형적인 특징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역자고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라면 그들의 입술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도 그들의 사역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이 건강한 메시지라면 거의 모든 사역자들의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건강한 사역자들과 교회에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양떼들에게 공통적으로 먹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절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선을 집중시킨다라는 데 그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자꾸 따라다니는 것이냐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말씀을 비추는 빛이 내면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성령의 빛을 비추임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희미해서 진리를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을 즐기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덫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보다 허황된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 나태한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죄악된 부분들 도려내고 순종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이 어떤 마음에 주시는 그냥 위로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격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덫에 취약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왜 그런 사역자들에게 빠져들어가는가? 진짜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리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은 이제 종말의 시대에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 악한 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왜 이단적인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지에 대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미혹과 거짓에 자꾸 빠져들어가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라지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고 그 사람들은 진리 것에는 오히려 싱거워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 거짓된 이단자들을 이런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다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보편적인 사역자들을 향해서 꼭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야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지적질하는 것 같다. 꼭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들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초등학문처럼 그렇게 싱거워하고 그렇게 뭔가 유별나고 그런 독보적인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쏙 빠져들어가고 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에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 밖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그런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곡이라면 주어진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임재의 맛을 볼 수가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나를 고침받고 내가 고침받고 그리고 선한 열매 맺는 이런 역사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말씀을 그렇게 허황되고 그런 것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알곡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알곡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다. 그리고 복음 안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교리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이런 계보를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고한 그 교리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이 일관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지만 거기에는 비인격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은사들은 어떤 사역자들이 그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을 섞는 것이 아니라 거긴 불순물이 없고 순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열매가 거룩함으로 드러낸다라는 것.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냐면 이런 손선미, 박성업 그리고 뭐 제시카 윤, 변승우 그의 와이프 뭐 이런
독보적인 그런 이런 지금 제가 이 이름을 밝힌 사역자들은요. 지금 유튜브 상에서 난립하는 사역자들의 대표적인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지금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적 세계가 너무 난잡하고 혼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메시지에 빠져들어가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서 절대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양육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이런 메시지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요 절대 양육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영혼이 병들고 또 그런 독특한 메시지만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계속 그런 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여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미 이상한 데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복음은 그렇게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되거나 그렇게 교회를 이롭게 하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그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교회에 적응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신실하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극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의 위력은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병든 것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말씀으로 돌파하는 그 위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성경 밖의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풀려야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알곡은 문제 한복판에서 이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심도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합당치 않은 것들이 드러날 때에 죄악을 버리고 그렇게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알곡이 보여야 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자꾸 그런데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면 축복하신다라는 이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신비한 메시지를 듣고 내 문제를 풀어나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악을 도려내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된 메시지가 팽배하고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따라가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